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임하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타게 하는 것, 즉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로또 열풍 이래가지고 한국에는 더 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 10억 원짜리라면은 그런 로또에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에이, 10억 원쯤이야, 이 정도쯤은 가볍게 웃어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단 1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 복권에 당첨됐다. 난 복권을 싫어해. 혹시 이러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된다면, 아니면은 미국에는 정말 로또 복권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상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가장 큰 당첨자 금액이 한국 돈으로 그 당시 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복권을 당첨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으로 무엇을 해볼까? 집을 살까? 차를 살까? 아니면 이것으로 오늘 가서 가장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 뭐가 있죠? 가져왔어. 가져왔습니까? 저는 명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치가 명품인가요 혹시? 그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명품 대리점에 가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느 한국의 어떤 대기업 여성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이 분이 그 백화점에 들어가면 거기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한 달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그 물품을 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사를 난 걸 보고 야, 참 이런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1,000억 원짜리 4천억 원짜리 이런 거 당첨되면 한번 그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메인에 가셔서 그날 도메인을 전세를 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나면 뒤에서 수행 기사가 싹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꿈꾸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가슴이 뛰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될까? 한번 신앙인으로서 생각해보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왜 그럴까? 성경도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것도 좀 살짝 양념 치듯이 가미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네. 이 정도면 예수 믿을 맛 나지.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되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때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록 그런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지 못할지라도 또 않을지라도 우리가 복권을 싫어할지라도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거 있으면 좋지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 사도행전 그런 모든 걸 재료하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4천억 원짜리보다도 더 가슴 뛰는 시간이 되어야 아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나이에 주책이야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시간을 갖고, 또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야, 진짜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닥터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상권 하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2세기 정도에 이것을 두 권을 나눴거든요.
왜 나누었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금방 살아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르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예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두 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과 같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멋진 세상사를 볼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교인으로서 보았을 때는 교회 역사상 중세 이후의 최악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에는 어떠한 것이 적혀있냐면 정말 고난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어떠한 박해를 했습니까? 사람을 기독교인을 산채로 이 횃불로 만들어서 그 몸에 기름을 뿌려서 세상을 밝히는 이 횃불로 삼았다지 않습니까?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 일을 저지른 네로 그 박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의 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날이면 날마다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갔던 이 시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소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도시가 시끌벅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이게 진짜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릴 수 있느냐? 이러한 시기가 사도행전인데 반면에,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반면에 오늘날은 이렇게 살기 좋은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시대를 시끄럽게 만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 때문에, 입에 담기 거북한 소리들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새로 태어난 사람, newborn baby, 우리는 newborn baby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인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게 사도행전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삶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도들이 살아간 것, 그 다음에 신앙인들이 살아간 그 행적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아마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겠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여기서 땅끝은 로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가운데,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28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로마 땅끝까지 이르르는 복음의 전파 여정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과 비슷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예요. 내가 살던 곳. 그러면 유대까지도 우리가 살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개인의 삶을 이 유대인들이 절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두 번 다시 그쪽으로는 뭐도 안 눕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를 갈던 곳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 2000년이 넘는 역사사상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차원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변화가 이곳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나머지 땅끝 로마 자기를 잡아 죽이는 악진하는 그리고 자기를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자기 식민지 우리가 오히려 그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를 식민지로 만들어도 그래서 마구마구 짓밟아줘도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나라까지 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한마디로 차원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자들이 살아간 인생의 그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흔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이제 2016년, 이제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 2015년까지 교인이 감소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줄어드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차원을 내 개인의 삶을 뛰어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구성을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뛰어넘지 못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1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우리의 죄 씻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프티즘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비가 이렇게 잠깐 뚝뚝 떨어지려다가 말아서 빗방울 어깨에 툭툭 털어내면 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로도 물이 들어가고 때로는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내 온몸이 물로 가득한 그 경험을 하는 게 세례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온 영혼 구석구석에 먼지 한 톨 혹시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흠뻑 성령으로 젖어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차원을 뛰어넘는 변화가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성령 충만의 세계에 그런 성령의 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물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눈 2개고요. 우리 코에 구멍이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그 사람들. 입이 2개가 아니라 입도 1개예요. 그들의 귀도 2개입니다. 다리가 그들이 3개일까요? 아니요. 2개예요. 팔도 2개입니다. 머리카락도 때로는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머리도 벗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하신 일을 읽어보면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온 존재가 성령의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제목은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주도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뤄내신 일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몇 장일까요?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39회가 있고요. 성령의 그 역사로 일어난 큰 사건들이 한 5번 정도, 5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부들은 이거 말고도 사도들의 활동기,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의 행적, 즉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만약에 새로운 제목을 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또 사도행전을 이해하신다면 와, 내가 이 사도행전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한번 네이밍을 해보세요. How can you name the book of Acts? What is your own name, if you can? 사도행전을 개인의 내가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질 수 있을까? 저는 크게 한번 비슷한 것 같지만 7가지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어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에 선택되어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선택되어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성령에 선택된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순종한 의인들의 역사.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했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전부 다 이렇게 그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들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다 죽어간 진짜 제자들의 삶의 기록, 진짜 제자들의 기록이죠. 순교자들의 삶과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돌 맞이고 또 권장 맞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받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이 온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 여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휴,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유, 나에게도 한 4박 5일에 하와이에서 휴가나 있으면 좀 휴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들에게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오늘만큼은 잠깐 쉬고 싶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혹시 이분들 같지 않았을까? 한번 제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이런 제목을 저는 붙여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차원을 뛰어넘는 변화의 삶을 살아낸 신앙인들의 역사. 성경책에 아무나 기록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책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기록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책과 기록책을 가지고 계신데 그곳에 우리의 행적이, 우리의 인생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 그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묘비명이 여러분 어떤 것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죽다. 이런 묘비명을 우리가 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참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는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묘비명에 주를 위해 살다 죽다. 이런 묘비명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싶습니까? 순교자들의 삶과 그 인생, 이러한 내용으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이것을 우리 아름다운 선교교회 4대 비전으로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살던 사람들의 기록. 이게 사도행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내용을 성경이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짜고 압축해서 엑깃을 뽑으면 4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4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2가지로 얘기하면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 충만을 늘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지체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라는 그런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그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